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인데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있겠죠.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와 기적을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보게 되면 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뭘 하십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예수님은 집에서도, 예수님은 산에서도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인간은 늘 배워야 하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죽을 때까지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운 것을 나누고 배운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교육이 정말로 중요함을 우리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이 뭐냐면, 성경 우리가 읽는 본문이 뭐냐면 여호수아 3장과 4장인데요. 여호수아 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이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요단 가운데에 있는 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만약에 후손들이 그 돌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에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돌을 줍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는 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정말 기적처럼 건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그 후손들에게 계속 신물로 가르치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을 줍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D.L. 무디를 잘 아실 겁니다. D.L. 무디가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D.L. 무디는 5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10살부터 그는 돈을 벌러 집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외삼촌이었던 사무엘과의 만남은 자칫 잘못하면 탈선하기 쉬운 10대 시절을 영적인 터전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그 외삼촌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 외삼촌은 무디가 세상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주일마다 꼭 예배에 참석할 것을 권면했어요. 그래서 무디는 버논 교회에 출석하게 됐는데 특별히 그 교회에서 누굴 만납니까? 평생의 인연이었죠. 주일학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통해서 미래의 전도 복음 사역자로서 거대한 복음 사역에 중요한 기반을 세우는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킴볼 선생님이 무디를 처음 봤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디를 보고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영적인 면에서 그처럼 어두운 사람은 처음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디를 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리라는 가망은 거의 없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디가 복음 전도자로서 뭔가 짝이 보였다거나 희망이 보인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디가 그런 시작이었지만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킴벨 선생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무디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 무디가 말씀을 듣고 점점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좋은 교회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까 생각해 보면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다음 세대가 없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만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들리는 것이 뭡니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가치관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치관 이거 아닙니까? 치열한 경쟁사회 가운데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이기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오늘날의 가치관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 교육이 그만큼 더 중요한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은혜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라고 했어요. 근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 무슨 말인가 영어로 보니까 if you are a teacher, teach well 이라는 거예요. 만약 당신의 선생이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알아야 합니다. 먼저 복음과 말씀을 잘 알아야만이 복음을 제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의 권력이 뭡니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잘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한 진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고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왜 말씀 듣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새로운 무대와 같은 그런 영적인 인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세익교회도 우리가 지금은 연약한 교회이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앞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어부들을 부르시는데 오늘 그들은 누굽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어부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더 이상한 선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십니다.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경멸받던 사람들이 누구냐? 세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고 회당에 갈 수도 없었고 가족들과 친구들도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바닷가를 거니셨으니까 여러 차례 처음이 아니고 여러 차례 보신 다음에 예수님은 레위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예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와 그의 미래를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라오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혹은 완전하기 때문에 쓰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완전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 허물이 있고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실수를 알고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옆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그 사람의 미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때 레위 반응이 뭡니까?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레위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먹었어요. 출근을 합니다. 집에 인사를 하고 출근합니다.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느라, 따라와라. 근데 이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가족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 안 하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레위는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부르면 우리가 항상 예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부름에 모든 것들을 예수님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방법을 설명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따릅니까?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매일 동안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죽는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버림받는 자리까지 내가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는 어떻게 됩니까? 끝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멸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2022년도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새해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1월 1일에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과 주님과의 그 마음이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계속 유지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변치 않고 내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걷겠습니다라는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앞에서 3번씩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번째 부인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만약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면 내가 지금 당장 죽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서. 주님 돌아가기 직전에 이 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디베르 바닷가에서 고기 잡지 않습니까? 그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다시금 찾아가십니다. 왜 베드로를 다시금 찾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에게 아직도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나는 정말 모릅니다. 나는 저분을 정말 모른다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는데 예수님은 다시금 찾아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이유가 뭡니까? 원인은 뭡니까? 아직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우리가 가르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하나님의 사명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에 보게 되면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 집에 가셔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요.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레위가 뭐합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부르심에 기뻐해서 감격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할 때는 자신의 동료 친구들도 다 불렀어요. 다 함께 식사하는 거지요. 왜 불렀겠습니까? 이 레위는 자신의 동료들, 세리들이나 죄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귀한 시간, 장소를 제공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베푸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들도 예수 모르는 분들과 같이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 떠난 분들에게,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함께 나누어서 식사를 통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주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그 자리에서 돈을 많이 모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16절인데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뭘 합니까?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 가지의 규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매일 3번씩 기도했습니다. 휴식제로 금식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들의 책망을 받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은 위선자라는 거죠. 위선자는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습니다. 무덤인데 겉모습 회칠을 했습니다.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뭡니까? 썩어는 씨들과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한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주일날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있지만 우리 안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죠. 우리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자칭으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참 힘든 부류 중 하나가 뭐냐면 세상 가운데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이들은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말, 자신의 죄인이라는 말을 수긍을 하기가 참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나만큼 착하게 살면 살아봐라는 거죠. 당당히 말하지 않습니까? 나만큼 착실하게 살면 세상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자신의 의는 이 태평양 바다의 물 한 방울보다도 더 작은 미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자신을 죄인됨을 알고 고백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진짜로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뭘 느낍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오물들이 어디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내 속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속해 있는, 죄의 권세에 빠져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참 자유와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건 뭡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과거에 지존파를 혹시 아십니까? 지존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사람의 인육을 먹을 정도로 소름 끼치는 악한 일을 자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잔혹하게 사람을 살인했는데요. 그들의 강령이 있었어요. 강령에 보게 되면 우리들은 부자들을 증오한다가 강령이에요. 그리고 각자 10억을 모을 때까지는 범행을 계속한다. 그리고 배반자는 처형한다는 그런 강령이 있었어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강령 아닙니까? 실제로 그들은 죽은 사체를 은닉하기 위해서 시골에다가 사체 조각 시설까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최악의 살인죄를 범했는데 여러분 감옥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서 전후 특공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그 일을 했으니까 가족은 물론 친구도 단 한 명도 면회오지 않았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영치금도 넣어주고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편지 내용이 뭐냐면 복음의 이 말씀을 담아가지고 편지를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흉악한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저 사람들은 사형시키라고 할 그때에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그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형수는 예수님 믿게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영치금이 들어오면은 그 영치금 가지고 뭘 했냐면은 성경을 샀어요. 성경을 사가지고는 다른 죄수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었어요. 비록 자신은 사형수였지만 감옥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만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나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의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너무 악한 일을 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죄나 우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누렸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오늘도 예수님 이 땅에서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실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죠. 저도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신천지에 빠진 분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분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신천지 교리에 빠져가지고 지금은 아주 신천지를 열심히 믿는 분이 계세요.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들이 그 교리의 잘못된 미혹된 부분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생명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런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축복이 많은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